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1월 16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잘 거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백신을 맞은 분도 있고 또 백신 이제 스케줄이 잡힌 분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특별히 신경 쓰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제 몇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려움 당했거나 아픈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 우리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5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7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북쪽 한 가운데쯤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 북쪽 그 위에 위치한 그 일대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일대에서 어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 가버나움은 바닷길이라는 무역로 중간에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이 바닷길이라는 그 무역로는 영어로는 비아 마리스라고 그러는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 양쪽 큰 지역에서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항상 이용하는 그 길, 그걸 이제 바닷길이라고 불렀는데 무역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할 때 그 길을 항상 이용을 했습니다. 그게 바닷길인데 가버나움은 바닷길 중간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고 또 왕래도 많고 하여튼 그런 붐비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도착을 하셨을 때 몇 명의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들의 부탁이 아니라 백부장의 부탁을 전합니다. 백부장은요, 회사 부장님이 아니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교까지는 아니라고 하고요. 한 부사관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름은 백부장이긴 한데 실제로는
60명에서 한 8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로마의 이제 간부였다고 합니다. 이 흥미로운 사실이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이 점령 지역마다 이제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는 이제 로마의 지배권을 견고히 하고 또 그 지역에 반란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대의 일부 그리고 중간 장교였던 중간 그 간부의 역할을 했던 이 백부장이란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그 지역에서 군대 그리고 경찰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겠죠. 그렇다면 유대인들, 특별히 장로와 같은 그 민족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세력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을 텐데 이 백부장을 위해서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마 예수님도 좀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에 대해서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로마 백부장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백부장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정복자, 피정복자의 사이였죠. 또 관리자 또는 관리를 당하는 사람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좀 잘 돌봐주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헤롯 왕이 있는데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전의 성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화려하게 지어주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너희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라 이것을 위해서 지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자신의 인기를 높여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인기가 좋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자기의 치적을 알리고 해서 앞으로 더 큰 출세, 성공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죠, 사실. 우리 정치인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만 꼭 보면 약자들 찾아가고 어디 재래시장 찾아가고 꼭 이러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겁니다. 홍보하고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이 그 자신의 종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그의 인간됨이 더 잘 보이는데 2절 보시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인 입장에서 그 당시 여러분 지금이야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또 죽을 위기에 좀 내몰거나 혹은 죽게 만들거나 어떤 문제로든지 하면 그 기업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원으로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존중, 신뢰, 인격적인 관계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종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백부장의 입장에서 종이 한 명 죽는 건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종은 또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가치가 없는 종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내 종을 살려주십시오.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또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야 메시아 소리를 들으면서 막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이었지만 백부장이 보기에는 그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인들 중에서 특별히 좀 더 더 예전에 군대에서는 관심병사라고 하는데 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 대하듯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지 한번 보세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 너무나도 분명히 잘 드러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완벽한 믿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9절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를 놀랍게 여겨. 이 백부장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말을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놀랍게 한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의 생명이 나음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조금 더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과 삶이 함께 가고 있음. 저는 이 부분에 더 많이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은 좋은데 세상에 나가면 약자들한테 함부로 하고 갑질하고 그런 사람들. 또 믿음은 너무 좋은데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모욕 주고 끝까지 내가 이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너무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이렇게
믿음과 삶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큰 위기요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나 당연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섬기고 더 잘 나누고 베풀고 겸손한 겁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어딜 가도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막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죠. 만약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간다, 당신같이 살려면 내가 예수 못 믿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또 이렇게 화를 버럭 내면서 나만 그러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최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최고의 과업을 주셨어요. 땅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라는 사명입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과 내 삶은 지금 같이 가고 있는가? 내 믿음과 내 삶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가는 순간,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믿음과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꼭 지켜야 되는 일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삶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또 거리가 조금 느껴진다면 자꾸 믿음과 삶의 이 동일한 같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2021년 겸손과 순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겸손과 순종을 이룸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은 함께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 삶의 모습과 그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과 삶이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혹시라도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하루속히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믿음과 삶을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믿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같은 교회, 같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올 한 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